했어. 그랬더니 스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손을 끌어다가 자기 뒤에다 이렇게 앉게끔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스님한테 묻습니다. 스님, 지금 마음이 어때요? 라고 하니까 스님이 딱 하는 얘기가, 대답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게 되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대답은 마음이 흔들린다고 표현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얘가 나한테 정말 착 달라붙으면 큰일이거든. 그거 큰일이에요. 탁 쳐다보고. 그런데 차마 난 네가 참 마음에 들어 이 말을 못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 이 말을 못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저기 차가운 나무 든 거를 아는 것 같아 이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 자기 할머니한테 보였어요. 할머니가 이게 뿔따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모발대바라 그 절에 올라가가지고 그 절에 자기가 지은 절이고 자기 거지만 그냥 불을 확 싸질러 버렸습니다. 스님 나오라 소리도 안 하고 싸질러 버렸는데 스님까지 탔다는 얘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스님이 같이 탔다는 얘기는 없고 스님이 아마 없을 때 태웠거나 그랬겠지. 근데 그래 파자소함이란 그런 화두가 있어요. 왜 불을 놨을까 그 할머니가. 수행자라면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게 멋지지 않아요? 근데 흔들리지도 않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난 너 아느니까 참 나무 든 걸 아는 것 같아 라고 했으면 그 멋질 텐데 왜 할머니 암자를 불을 태워버렸지? 만약에 이 스님이 있다가 나 널 아니까 너무 좋아 라고 했다면 할머니가 그 암자를 태웠을까? 안 태웠을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네? 생각이 깊지요. 생각이 깊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생각이 깊으셔가지고 그 말을 한테 꼭 늦추시는 거예요. 지금 정말 멋진 할머니죠. 근데 아직 할머니는 아니신데 제가 보니까 눈앞밖에 안 계시는데 어쨌든 멋있는 어르신이세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화두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 봤을 때 저 스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만약에 내가 가서 앉으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나를 별로 그냥 진짜 이 스님처럼 그 스님처럼 나무 든 것처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아직 안 알아봐서 몰라.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지. 요거 마시고 해도 되죠? 이게 제 거 맞아요? 이 말 모르시죠, 여러분들? 이거 좋네. 여인이 음수에 냉난을 자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인이 음수에 물을 마시면 냉난을 자지라. 냉난 자지. 이게 욕하는 것 같죠? 여인 음수 냉난 자지고 욕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같을 여자 씁니다. 여자가 아니고 그래서 여인이 그럼 어떤 사람이 음수에 마시름 물수 물을 마실 때 근데 이거는 제가 마실래도 제가 입을 벌리고 마셔요? 그냥 마셔요? 그냥 빨 땐 그냥 마시죠? 근데 이걸 꽁을 여기 마실 때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선 하품하듯이 크게 벌리고 마시잖아요. 마실 음자가 어떻게 썼냐면 밥식자에다가 하품할 흠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품하듯이 입을 딱 벌리고 먹는 거기 때문에 마신다라고 해요. 마실 음자가 그래요. 근데 그 하품할 흠자가 없으면 밥식자예요. 그냥 밥식자는 사람의 밑에다가 어질양자 썼어요. 왜 사람의 밑에다가 어질양자 썼냐면 이 밥을 먹고 아름다운 마음을 기르라는 거죠.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먹은 것을 그냥 똥으로만 만들지 말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마음, 고운 말씨, 고운 행동, 멋있는 행동으로 바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질양자를 사람 밑에다가 어질양자 쓰면 밥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제가 마시는데 입을 안 벌리고 마시기 때문에 마실 음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시는 건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냉난을 자지라 차가운지 더거운지는
뜨거운지는 누가 알아요? 저만 알아요. 마신 사람은. 그래서 차고 더움을 찰냉 달란 냉란을 자지라 스스로 자자 알지자 스스로 그 마신 사람이 알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은 여러분들 제 마음 알고 싶어도 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마음도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잘 알죠. 나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정말 소중한 사명을 갖고 왔다 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만 알지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요 똑같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주는 것은 뭐죠? 다 소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 의미 없네.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자체가 어떤 사명감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살아가면서 사명감을 느끼는데 여러분 똑같이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뭘죠?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지구 자체가 계속해서 운되어 갈 수 있도록 지구 자체가 운영되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자녀를 낳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지구를 이끌어갈 그런 후세를 좀 낳지 않았어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더 이 인류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거죠. 정말 멋진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번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다가올 때는 소리가 작은 소리, 큰 소리로 오다가 나중에 작은 소리를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도플러 효과라는 도플러가 그 박사 이름이에요. 그걸 발견한 박사 이름을 따가지고 도플러 효과라고 그래요. 다음에 여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그거 아마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으니까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요거 지금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요거 몇 년 됐어요? 이거요? 네. 그림이요? 네. 저희가 2008년, 2009년도부터 아마 그 불교회사 진행할 때부터 이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벌써 한 8년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거 지금 몇 년쯤 됐을까요? 이제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오래된 것, 아주 오래된 고서를 하나 발견했어. 아주 옛날 옛날에 그 고고학자들 보면 왜 어디 가서 기와장 하나 발견하고 뭐 이렇게 책을 갖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책이 한 1500년 전 거, 뭐 2000년 전 거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저기 어디 가서 보면 이렇게 돌로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그 조각이 5000년 전 걸 수 있고 저 프랑스에 어디 가면 35,000년 전께 발견됐지 않습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35,000년 전에 이렇게 벽화를 그린 게 돌에다 벽화를 그린 건데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어떻게 계산하냐. 그게 35,000년이 된 걸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쇠퇴해 가는 그런 것에 대한 그 탄소 성분이 남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지만 대충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는 분도 아셔요. 그런데 탄소 성분이 여기에 남아있어요. 왜? 모든 것은 햇빛을 쬐는 건 다 탄소가 있습니다. 햇빛을 쬐지 않은 건 몰라도 햇빛을 쬐었다 그러면 그건 다 탄소가 있어요. 왜? 햇빛은 뜨거운 열이잖아요. 열에 닿아가지고 이산화탄소 같은 게 생기잖아요. 탄소가 생겨요. 그 탄소가 여기에 배어져 있어요. 모든 물질은 그렇습니다. 저 밑에 지구 속에서 나온 것도 왜? 지구 속에서 나오는 햇빛을 한번 쬐지 않은 것도 탄소가 있어요. 왜냐면 지구 속에도 물덩어리거든요. 탄자가 수탄자입니다. 탄소할 때 탄자가 수탄자인데 수처럼 타고 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타고 나면 태운 어떤 그 성질이 남아요. 탄소라고 해요. 좀 어렵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집에서 밥을 해 먹을 때 쌀 가지고 밥을 해 먹잖아요. 쌀에 무슨 성분이 제일 많은지 아시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쌀에는요.
그 내 쌀에 탄수화물이 있을까? 그 쌀이 농사를 지을 때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놈이 자라는 거예요. 햇볕을 받아 자라잖아요. 그러면 햇볕을 받아 자라면서 거기서 탄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지을 때 뭐가 생겨요? 타니까, 뜨거우다 보니까 거기 탄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을 먹어요. 우리가 탄수화물, 그 다음에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를 3대 영양소라고 해요. 그 3대 영양소 어느 하나를 계속 안 먹으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비틀어져 버려요. 이렇게 비틀어져 버린다고요. 왜? 영양은 고르게 먹어야 되는데 좋은 것만 골라 먹으면 안 되죠. 거기다 비타민도 있어야 되지, 미네랄도 있어야 되지, 그 필수 아미노산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복용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먹게 되면 안 된다고요. 칼슘 같은 걸 안 먹게 되면 뼈가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흐물흐물한 그런 게 돼버리죠. 그 모든 물질은 탄소가 들어있는데 그 탄소를 닦아서 재보면 탄소가 이렇게 줄어드는 기간이 있어요. 탄소가 줄어드는 기간을 갖다가 반감기라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탄소인데 이게 탄소가 만 년마다 한 번씩 그게 절반씩 줄어요. 만 년에 한 번씩 절반씩 준다 그러면 처음 만 년 동안에 여기 있던 탄소가 절반이 줄고 그 다음에 그럼 5,000년 정도 남잖아요. 그럼 다시 또 만 년이 지나가면 5,000년이 지나가면 그때 다시 2,500 정도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2,500년 지난 다음에 하면 1,250년 정도 남는 거예요. 계속 절반씩 줄어가면 그걸 반감기라고 합니다. 모든 건 반감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사시다가 저 세상에 몸을 받아놨어요. 49절 지내고 1000돌 지내고 하면서 저 세상에 몸을 받아나셨어요. 그러면 이미 받아놨는데 왜 지내지? 라고 하지만 그 여운이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방사능 여운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방사성, 핵폭탄 터지고 나면은 폭탄 탁 터지고 나면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방사능이 남아가지고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그 방사능 있잖아요. 그 방사성이 남아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계속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처럼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뭔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49절 지내고 1000두절 지내고 어느 절이나 요즘은 이제 백중기도 하면 백중기도 올리고 1000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하나라도 우리가 정말 우리 후학들에게 정말 제대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불교로만 해석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대답할 말이 공합니다. 그래, 49제에서 좋은 데 났으니까 앉으면 되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표현을 못하게 되면은 제대로 안 알려주면은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건데 우리가 적어도 물리학을 공부해보고 물리학 입장에서 불교를 공부하면은 화학을 하고 화학 입장에서 불교를 하면은 생물을 하고 생물학 입장에서 불교를 하면은 불교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종교인지를 안다고요. 그땐 제발 불교 믿지 말라고 막 밥 사가지고 와가지고 고살 지내고 밥 사가지고 와서 말려도 불교합니다. 그때는. 왜? 불교가 너무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멋있으니까요. 원하옵고 다시 한번 원하오니 항아사수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항아사수라는 말이 있는데 항아사수가 엄청나게 많은 건데 갱스강이라고 인도에 가면 저 갱스강이 북인도 서북인도 쭉 해가지고 동북인도로 쭉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거기가 방글라데시인가 그쪽으로 빠진다고요. 근데 요즘 방글라데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IS가 테러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방글라데시는 사실은 불교도 꽤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IS가 테러를 일으켰다는데 그쪽으로 쭉 빠지는 그 물줄기인데 그 물줄기가 자그마치 얼마나 긴 거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낙동강이 몇 미터쯤 되는지 아세요? 몇 킬로미터쯤? 500km가 안 됩니다. 낙동강이 500km가 안 돼요.
그런데 그 강이 얼마냐면 2,525km예요. 2525. 제가 안강을 즐거우면서 2525를 아십니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2,525km를 쫙 달려내려오는데 그게 길이가 길면 뭐예요? 그만큼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물량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 수원지가 워낙 크기 산이 높다는 뜻입니다. 물은 어디서 내려오냐? 깊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시작이 거기서 나옵니다. 산이 없으면 물이 없습니다. 산이 없으면 골짜기가 없고 골짜기가 없으면 산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그 큰 강물이 이렇게 많은 강물이 내려오려면 강이 길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앙장, 우리가 장강이라고도 옛날 양쯔강이라고도 했죠. 황허, 이 황하강이라는 그런 강들도 다 수천 킬로를 달려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큰 강이 내려오다 보면 뭐가 많이 쌓여요?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모래가 쌓이는데 제가 1997년 1월 달에 그 인도를 갔을 때 보니까 1월 달에 갔는데 벌써 만 20년이 다 돼갑니다. 갔는데 그 겐스강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래가 하도 가늘어서 너무너무 작아가 가늘어서 떡가루 같아 거의. 그 수준이 거의 떡가루 수준이에요. 근데 그건 또 거의 다 되니까 제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그 자그마한 섬, 웅부자라는 섬인데 영어로는 이제 웅부자가 아니고 이제 스와힐리하고 이제 영어로는 잔지바르인데 잔지바르 영어가 아니네. 잔지바르에 가면은 잔지바르 섬이 그렇게 모래가 고운데 정말 떡가루 같아요. 근데 이 겐지스강 모래 하도 자라서 부처님이 법문하실 때마다 하도 많은 거는 다 겐지스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하사수라는 말이에요. 항하사수처럼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한강의 모래알처럼 낙동강의 모래알처럼 그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이 연꽃으로 꾸며놓은 진리바다 배 띄우고 깨달음의 대도량에 산책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세우는 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같이 읽었잖아. 이거 우리 원 세운 거잖아요. 화엄현상 불보살님 언제든지 만나 뵙고 부처님의 크신 광명 언제든지 받사오며 한량없는 무거운 죄 한꺼번에 소멸되고 한량없는 큰 죄를 모두 얻게 하옵소서. 위가 없는 다른 깨침 한꺼번에 이루었고 법계 내 모든 중생 두루두루 제도하며 부처님의 크신 은혜 남김없이 갚사오고 불자로서 그 사명을 이행. 여기 사명이 나옵니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아니고요. 저 작은 박테리 하나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박테리가 무슨 사명이 있어. 걔들이 그냥 그런 별볼 이런 놈들이는데 걔네들도 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만 가지고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사람만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름 되면 요즘에 제일 성가시게 하는 게 뭐예요? 날파리들이고 모기들이잖아요. 모기 한 마리까지도 다 사명감이 있습니다. 걔네들 그냥 이 지구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걔네들도 다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하나님만 사명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미물도 다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그 박테리 하나, 모기 한 마리 없어져 버리면 생태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우리 인간이 살려면 그 박테리아, 모기 한 마리까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나쁘니까 저는 다 죽여야 되고 사람은 소중한 사람은 살린다. 함께 살아가야만 건강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약에 의존하다 보니까 뭐죠? 말라리아 환자들이 왜 걸리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데 살다 보니까 말라리아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또 너무너무 안 좋은 데 살아도 생기지만 거기에 적응이 안 되게 되면 지금 의학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의학도 중요해요. 의학이라는 게 뭐예요?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건강해 할까? 아프기 전에 이미 안 아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게 의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의학보다 더 소중한 게 면역학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몸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면역의 힘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 에이즈라는 그 병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면역이 안 되겠기 때문에 에이즈가 걸리는 거예요. 면역이 돼 있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 아프리카 가서 해수로 6년 동안 돌아다녔지만 말라리아 환자 돕는다고 돌아다녔지만
말라리아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저도 모기한테 많이 물렸어요. 근데 왜 안 걸렸냐? 단련이 됐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단련이 됐습니다. 면역이 되면 안 걸립니다. 인간하면. 면역이 안 되면 맨날 저 온실 속에 있으면 모기한테 되면 바로 가죠. 얘기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이제 끝나가는데, 어쨌든 불자로서 그 사명을 이행하게 하옵소서. 몸을 바꿔 태어나는 세세생생 모든 시간.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몸 바꾸십니다. 저도 몸 바꿀 거예요. 조금이라는 게 언제죠? 삶을 다 살고 나면 그게 조금이에요. 강원도만 조금인데, 강원도는 조금 그런데, 원래 조금 그러죠, 조금. 강원도는 조금이라도 조금 그러더라고. 그냥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우리도 몸을 이제 바꾸는데, 그 바꾸는 걸 갖다 우리는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인데, 몸을 바꿔 태어나는 세세생생 모든 시간, 언제든지 보살도를 닦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이왕 태어나서 부처님 못 만났으니까 부처님 제자로서 살자고요. 누가 와서 우리 교회 갈래 그러더라도 나 여기가 좋아, 나 이거 오늘 우리 집이야,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는 누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는 요 근래에 교회를 다니는 게 참 좋던데요. 그러면 내가 그러죠. 가실 때 가셔서 실컷 구경하고 다시 오세요. 우리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거예요. 우리가 저 세상에 있다가 이 세상에 소풍 나온 거, 잠시 소풍 나온 거예요. 그 소풍 얘기를 누가 했죠? 피천득신가 누구지? 누군가 그 했어요. 우린 소풍 나왔다고. 소풍 나왔다 다시 가는 거예요. 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절에 부처님만 모여다 몸을 뒀으면 여기는 우리 집이고, 내가 꼭 교회 좀 가거나 저 성당에 잘 가니까 그걸 잘 갑니다. 저는 앞에 가서 5년 동안 6년 동안 있으면서 잘 가서 거의 한 달에 3번은 갑니다. 그냥 한국 사찰이 없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같이 스와힐리어 배우고, 같이 걔네들 그 목사님들 설교 듣고 말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더라도 저는 뿌리까지 안 들려요. 바람은 갈 때는 그 바람으로 움직이지만 뿌리는 안 들리잖아. 갈 때가 얼마나 단단한데, 나갑송은 약해가지고 바람 불면은 그냥 쓰러지는데, 뿌리까지 쓰러지는데 갈 때는 안 쓰러집니다. 왜? 뿌리가 단단하니까. 여러분들은 뿌리는 불교에 두시고, 때가 나서는 얘야, 이제 할머니가 할머니 교회 가시려고 해. 얘야, 난 원래 여기 집이지만 나들이 한번 가까 가는 건 좋지만 뿌리까지 흔들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보살도를 닦아가게 하옵시고, 마침내는 일체종지 살바야를 이루어서 마하바나바라밀로 회영하게 하옵시고. 일체종지라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안다는 거. 어떤 것도 다 아는 거죠. 그걸 갖다 일체종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왕 일생에 태어나신 거 인생 철학이라도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가시면 됩니다.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난 누구지? 인간이란 뭐지? 늘 그걸 하루에 몇 번씩 늘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거 말고 다른 공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불교도 그런 거고요. 일단 얘기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사공소원 사례가 있네요. 자, 그러면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질문할 거 없으시죠? 없으시죠? 질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네? 질문할 시간이 없잖아요. 1분씩 드릴게요. 1분 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사우선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라. 번뇌를 다 끄오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우리 모두 다음에 만나기를 약속하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사명은 여러분 같이 마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반은 이렇게 보시고 절반 저쪽으로 보시고요. 마주 서로 보세요. 마주 보시고 그러면 이게 이 내용 자체가 서로 마주 보고 하는 거예요.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